제가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별난 할아버지가 소개된 이야기를 아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집게 한 자루를 들고 하루 종일 길을 다니면서 버려진 담배 꽁초를 줍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카메라가 할아버지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길을 늘 다니시면서 그 떨어진 담배꽁초를 빠짐없이 줍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집에는 그 꽁초를 줍는 집게가 몇 자루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써서 그런지 꽤 닳아버린 그런 집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낡아빠진 집게들이 몇 자루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개가 다 이제 끝나갈 즈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놈들은 사람도 쉽게 버릴 놈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준엄한, 어떻게 보면 깨우침의 말씀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가려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잘 사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버리되 그 모양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가 범사에 좋은 것은 버리고 악은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점점 더 버려진 양심들, 또 버려진 약속들, 또 버려진 신앙과 버려진 인생의 숭고한 가치들, 또 버려진 아름다운 꿈들과, 그리고 버려진 관계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또 버려진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이제 읽고 오늘 다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참 읽기 힘든 부분이죠. 오늘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우리가 훑어볼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쪽인데, 자,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느냐? 오히려 버려야 할 터진 웅덩이를 취했다 말이죠. 여러분, 여기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갈망하면 할수록 더욱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그 공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욕심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이 공허함인 것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 욕심을 추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죄악의 현상들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시죠. 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추구한 결과 어떠한 죄악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을 부리고 살아갔다 말이죠. 여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는요, 여러분, 나라의 큰 지도자부터 작은 관리까지 그런 얘기예요. 온통 나라의 이 관리들이 다 탐욕을 부렸다 말이죠. 더군다나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말이죠. 더군다나 백성들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백성의 상처를, 그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 괜찮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나라는 곧 망해가는데 그래도 괜찮아, 살맛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이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하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느냐,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나라는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노예지가 되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침공하러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집트의 군사력과 이집트의 무기다. 이집트의 이 원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미래가 바로 강대국들의 그 군사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 말이에요. 바로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국가 안보의 길이고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그 말씀이 바로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살펴주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당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 아니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은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의 이 죄악을 폭로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예레미야 19장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도 그 호소를 듣지 않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한번 깨트리면 여러분 그 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깨진 것, 그게 어떻게 다시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구워져 나온 것은 깨지면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갖다 줘요. 근데 이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그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두죠.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땅 구덩이에 갇혀서 그 진흙 땅 구덩이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찢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옥에 가두게 되자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52장 한번 가보시죠. 자, 마지막 52장 28절, 29절,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29절, 30절인데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3번씩 남왕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침공할 때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자, 첫 번째 제7년에 유다인이 몇 명이 잡혀갔어요?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745명이니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4600명이더라. 이렇게 3번의 침공을 받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또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은 나라는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백성을 거침없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가보시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2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몇 년이 끝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포로 생활이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몇 년? 70년의 포로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죠.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제국도 70년 후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될 때에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남왕국 유다의 포로들이 풀려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라는 망하지만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통받을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 13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추가하여 살아갔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심판받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받는 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희망과 이런 회복을 예언하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다른 거예요. 이미 모세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모세와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 그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언약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냐? 모세의 언약은요, 그 모세의 언약의 징표로 남자들이 뭘 했죠? 할례를 치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다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은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새기는 의식이에요. 그게 할례 의식인데, 이 할례 의식을 치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새 언약은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그 마음에 새기는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 예레미야는요 미래에 대한 이 희망과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희망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이때의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땅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이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다 멸망할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요. 그 땅구덩이 속에,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32장 9절부터 15절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과 내통한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나라는 전쟁에 휘말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 암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서 참으로 미친 짓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나돗에 있는 버려진 밭을 그가 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나돗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미 그 북쪽 가까이에 바벨론 제국이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러 그 근처까지 왔던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민심이 동요되면서 이 아나돗에 있는 땅들을 막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이 아나돗은 사실은 유서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장이었고 예언자들의 그 뿌리, 그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것이 이 아나돗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과 신앙과 그 민족 정신을 지탱해 가던 그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난리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자 약삭 바른 사람들은요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려고 내놓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아나돗을 버릴 생각만 하고 있을 그때에 감옥에 있던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멜의 땅을 내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땅을 제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값으로 얼마를 준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은 17세겔은요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노동해서 벌어 들여야 될 돈이 은 17세겔입니다. 사실은 많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속임없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땅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매매 증서를 쓰고 그 증서를 항아리에다 놓고 그 항아리를 봉인해서 그 항아리를 자기의 측근 바룩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32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자, 15절 말씀이 이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버려진 이 아나돗의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전통과 그 숨결이 배어있는 이 소중한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비록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위로 그는 버려진 땅 아나돗을 산 거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고난의 시기, 훈련의 기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잃어버린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예언하면서 그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 그 예언의 활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소망이 없기 까닭에 쉽게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있죠. 꿈들이 버려지고 있고 양심들이 버려지고 있고 신앙조차도 지금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지켰던 숭고한 가치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두가 다 버리고 간 그 아나돗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취하여 건져 올리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후예들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끝까지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아나돗이 많은 이 시대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 아주 위대한 성자라고 일컫는 썬다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한 번은 이 썬다싱이 티베트인 가이드와 함께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고 그 가이드와 그는 그 산을 넘어 마을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추운 나머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얼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던 길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 가기로 다짐을 하고 그는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눈이 이미 내려져 있는데 그 눈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가이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웁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때 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지금 곧 눈이 또 내릴 것 같아요. 이 추위에 이미 눈이 내렸고 또 눈이 내려오면 우리 셋이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리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그런 발걸음을 재촉하여 먼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선다싱은요,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나그네를, 불쌍한 나그네를 등에 업고 그리고 최대한 담요로 그 사람과 나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투를 벌이면서 그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그렇지만 그 눈길을 헤치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돼서 눈이 그쳤습니다. 눈이 그치고 이제 어두워지는 상황에 보니까 저 멀리서 마을에 불빛이 비춰 것이 보였어요. 야, 이제 살았다. 마을이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등에 업고 계속 가던 이 썬다싱이 이 마을 이를 앞두고 한 몇백 미터 앞두고 이제 가는데 근데 바로 거기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먼저 간 가이드였습니다. 그 가이드가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를 등에 업고 힘들게 걷는 동안 이 썬다싱과 그 불쌍한 나그네는요 서로 두 몸이 밀착되면서 거기서 막 열이 난 거예요. 그 온기로 두 사람이 그 추위를 이겨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약삭빠르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들을 바라보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회복을 꿈꾸며 버려진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꽃피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의롭게 진리의 길을 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모두가 다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